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다 인상 쓰며 사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웃을 일은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죠? 온통 인상 쓰는 일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제가 인공지능에다가 오늘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이렇게 딱 치니까 인공지능이 뭐라고 했냐면 5가지를 쫙 이렇게 놨어요. 한번 인공지능이 뽑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 5가지 한번 서두에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딱 치니까 첫 번째로 저에게 딱 하는 게 뭐냐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뭐라고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예수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으며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아주 깔끔하죠? 맞아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AI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기도 형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다양한 기도 형태. 자, 인공지능이 이렇게 저에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감사기도, 간구기도, 중보기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특히 고난 받으실 때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세 번째 저에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나누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주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이루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자매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인공지능이. 자, 인공지능이 네 번째, 믿음 좋은 인공지능이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말하고 저에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생활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생활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쏙쏙 들어오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AI 인공지능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뭐라 하냐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보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생활하라고. 맞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마지막 당부를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AI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저렇게 지시하시면서 가셨어요. 할렐루야.
믿음 좋죠? 요즘에는 제가 인공지능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요, 신기한 것은요, 어떤 책을 한 페이지 쫙 캡처를 하잖아요. 그 캡처를 딱 하면요, 거기를 한 4줄로 요약을 해줘요. 놀랍죠? 4줄로 그 한 페이지 책을요 4줄로 딱 요약을 해줘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교도 작년인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작년인가요?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인공지능의 그 설교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한 70%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정착 단계니까. 그런데 보면요, 인공지능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요약을 잘해주는지 몰라. 핵심만 그냥 뽑아서,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지식을요 이렇게 쏙쏙쏙쏙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2가지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끝날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교통수단이 발달해요. 그렇죠? 교통수단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에 지식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시대가요, 이 말씀이요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요 우리 인간의 지능을 이상 넘어가는 그런 컴퓨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추합을 해갖고 그것에 평균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핵심적인 데이터를 우리에게 전송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이거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지식에 지식을 더한다는 그 말은 지식이 쌓이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들을 다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트렌드가, 기업의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 기업의 트렌드는 2024년도 1월에 나왔잖아요. AI, 인공지능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올해 트렌드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놀라운 이 시대가 큰 변혁이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사역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많은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유튜브의 동영상도요 이제는요 계속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 이 옛날에 한 몇 달 전에는요, 얼마 빨리 발달한 몇 달 전에는요 다 자막을 제가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프로그램 안에 자막을 그냥 달아줘요. 그래서 이 AI가 자막을 딱 누르면 그 말을 다 따라해서 거기다가 똑같이 그냥 써줘요. 그래서 작업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발달했냐면, 한국말로 하잖아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이거를 영어로 해줘요. 그런데 제 모습 똑같이, 그리고 제 목소리 톤 똑같이, 그리고 제 얼굴 모습 똑같이.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제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걸 통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한국말만 해도 모든 언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컨텐츠, 그런, 이제 멀리 갈 필요가 없고 우리의 방구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건물이 필요 없고 각자 개인 속에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의 단계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향후 10년에는 이렇게 모일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드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 초고속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초고속 시대, 이 AI 인공 시대 가운데 살아도 그 인공지능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터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 인공지능,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저에게 들렸을 때는 어떻게 들릴까요? 이게 영적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지식적으로 들릴까요? 지식적으로 들리는 거죠. 지식을 전달할 뿐이에요. 우리 인공지능 목사님은요. 영적인 터치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래할 할 시대는 뭐냐면 영적인 터치가 안 되는 시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뭘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영을 터치하는 그런 사역자, 그리고 영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사람을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사람이 많이 생기죠?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상처로 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위로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죠. 이 영적인 문제는 오직 교회만이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의 필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널릴 거예요. 그렇죠? 주위에 보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애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짧지 않다 이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 영적인 능력은요 기도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표준이 되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기도 생활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번에는 또 낮에 조금 튼튼히 기도하는 분이 있고, 나름대로 하루의 일과중에 다 기도를 하실 거예요. 길지 않아도 짧게라도 새벽에 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다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천국에서도 해요, 안 해요? 천국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이제 배경을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한참 병을 고치고 사역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낮에 막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이 끝났어요. 저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쉬잖아요. 가서 쉬어야 되겠다. 아마 제 솔직히 말도 저도 쉬었을 거야. 아마 사역 열심히 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열심히 해줬잖아.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 부흥회 했잖아. 그럼 가서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우려고? 아니요. 기도하라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갔다는 거죠. 피곤하든 힘들든 아프든 간에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기도 생활의 첫 번째, 인공지능이 아니라 제가 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아까도 누가복음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자, 16 누가복음 16절에는 사역을 끝나고 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1장 35절에는 새벽이 밝기 전에,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장소가 있죠. 거기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적한 곳이에요. 거기서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뭐라고 그러죠? 장소를 얘기하는데
한적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한적한 곳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 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을까? 왜 성경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준비하다가 왜 한적한 곳일까? 이런 의문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았죠. 의문이 들면 원어를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 원어는요, 예, 저뿐만 아니라 어플에 다 있어요. 스마트폰 어플에 찾으면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면 원어를 찾으면 다 나와 있어요. 이 한적한 곳이 원어가 뭐냐면 원어로 좀 넘겨서 읽어보시죠. 시작. 에레모스라는 말이에요. 에레모스, 한적한 곳.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광야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성경에는 광야라고 나왔어요. 구약에는.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에레모스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광야. 자, 한적한 곳 에레모스라는 뜻이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버림받다라는 뜻이 있고, 고독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황망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황폐하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한적한, 우리말로는 한적한 곳이잖아요. 그래, 원어적으로 이제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안 좋게 들리죠? 나만 그러나 저만 그러나요? 한적한 곳 이러면 좀 뭔가 우리말로는 좀 괜찮은 곳이다, 이런 앞에 강도 흐르고 좀 조용하고 카페에서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 장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레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버림받는 곳이고, 고독한 곳이고, 황망한 곳이고, 황폐한 곳. 뭐 같아요? 꼭 혼자 있다는 느낌 아세요? 무엇인가 혼자 딱 있는 느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죠? 수많은 사람 중엔 자기가 혼자라는 느낌. 그러니까 에레모스, 이 한적한 곳이라는 곳은 상당히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곳, 이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적한 이 에레모스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보다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게 돼요. 마음 상태, 예수님의 마음 상태. 제가 주일 저녁에는 예수님 영화를 이렇게 봐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요,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 그 다큐멘터리가 아주 영화를 엄청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예수님 인간 맞죠? 예수님 똑같이 느껴.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그 영화의 장면에서 보면 어떠냐면 예수님이 막 환자들을 막 가르쳐줘, 막 고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한 사람씩 만져주는 거야. 그 영화에서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끝때까지, 저녁 질 때까지 만져주시는 거야. 그러면 수백 명이 줄 서 있는 거야, 그 영화 장면에서. 그러면 한 사람씩 만져주는 거야. 그러면 만져주는 데서 뭐 할까요? 그냥 만져주기만 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다정한지요 물어보겠죠. 아이고 얼마나 아팠냐고, 위즈왈 코잘 다 물어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상황을. 그래서 그 장면에서 사역이 다 끝났어요. 이제 깜깜한 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사역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예수님이요 막 지쳐갖고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부축을 해서 오시는 거야. 하도 서 있어갖고 그 장면에서 이 발바닥이 물침이 날 정도로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 장면에 엄마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엄마 마리아가 안타까워하고 가갖고
안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예수님은 엄마잖아. 다 아이고 엄마 어리광을 부리는 거야 예수님이 엄마한테. 그 제자들한테 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텐트 안으로 싹 들어갔는데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예수님이 상상해 보세요. 너무 힘드니까 신음소리를 하시는 거야. 누워 계시면서. 그 신음소리 속에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시는 거야. 마지막 유대인의 습관이 뭐냐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 그 영화에서도. 근데 그게 관습이에요. 관습. 예수님도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신음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하루를 감사하면서 주무시더라고. 근데 자는 동안에 신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갖고 완전히 탈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한적한 곳에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늘 기뻐해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과 같은 완전한 인간의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시다고요. 똑같다고요. 힘들면 힘들다고요. 그분도. 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 에레모스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레모스 한적한 곳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광야는요 요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어요. 실제적으로 만나를 먹은 거예요. 자, 육적인 거죠. 육적인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제 영적인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영적인 생명을 영적인 만나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보면 3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실적인 육적인 세계 속에서 만나를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먹은 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한다면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생명을 주는 만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먹어야지. 그렇죠? 영적 의미를 모른 채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육적인 세계 속에 만나를 줬어요. 그럼 6의 1이잖아요. 그런데 그 6의 1에는요 하나님이 항상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의미를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죠. 소경이에요. 소경. 육의 눈은 떠 있는데 영의 눈은 어두워 있는 거예요. 육의 귀는 열려 있는데 영의 귀는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뭐러냐? 야, 그 만나 진짜 먹여주는 그 음식의 만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왔어. 내가 이 만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만나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육적인 만나가 광야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에레모스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레모스가 있어야 우리에게도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 한적한 곳에서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 황량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다시 말하면 1대1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뭘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에레모스가 있어야지만이 이 영적인 만나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고 안일한 상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있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주어지는 그 영의 만나를 먹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에레모스라는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부자나 똑똑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 만나지 않더라고. 예수님이 손가락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에 인정해주지 않고 못 살고 무시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역을 보면은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레모스는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에레모스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그냥 광야로 그냥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광야 속에서 만나를 먹어야 돼요. 어떤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떡을. 우리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을 먹으러 간 거예요. 우리도 생명의 떡을 먹으러 가야 됩니다. 에레모스가 있을 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곤란한 거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에레모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그곳에서 영적인 만나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이 에레모스를 골방으로 좀 표현했어요. 좀 다른 말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어딜 들어갑니까? 골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골방이라는 말 자체가 혼자 있는데 조그만 방이잖아요. 나만 있는 곳이잖아요. 이 골방이 뭐냐? 광야예요. 광야. 혼자만 있는 곳이에요. 그 골방에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과 막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막 있는 거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음들인 거야. 그게 골방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은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골방이 광야입니다. 광야. 골방 들어가 본 적 있죠? 저도 가끔씩 요즘에 자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골방에. 골방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아까 광야가처럼 뭔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좀 누구도 만나기 싫고 그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골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골방에서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골방에서 이렇게 크게 들리는 음성은 아니에요. 골방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려요. 마치 엘리야가 미세한 음성을 듣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골방 들어가 보셨잖아요. 길이 다 막힐 때 이 광야의 황량곳에 하나님만이 일해야지만 이게 열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일해야지만 이게 뭔가 가는 거야. 사람의 방법과 수단과 방법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해봤지만 이제 없어.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경험했잖아요.
그때는 뭘 봅니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광야 에레모스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곳이에요. 일부러 하나님 사실은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처한 것도 있지만,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에레모스 한적한 곳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곳에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에레모스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뭡니까?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응답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하실까요? 다음 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의 골방 에레모스는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다시 정리한다면 이 에레모스, 이 광야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한적한 곳 에레모스, 광야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골방 안으로 들어가길 바라요.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광야로 들어가길 바라요. 그러면 생명과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광야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에레모스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옆 사람과 마귀 조심합시다. 자나깨나 마귀 조심. 산불 조심이 아니라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참, 이게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의 역사만 있으면 좋은데, 이 광야 에레모스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한다 이거예요. 마귀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육체를 갖고 있어서 살고 있는 거죠. 여기를 떠나야 마귀가 안 따라와.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야 마귀가 없어요. 이 광야 속에 마귀가 있다 이거예요. 이 광야 속의 마귀는 어떻게 냐? 뭐 하라고요? 성경은 두드려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때려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광야, 이 에레모스는 생명이 있고 응답이 있지만 더 나아가 싸움의 장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의 장소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싸움의 현장 속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서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강제예요, 강제.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강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그 마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피가 나고 이러지만 그 과정 속에,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워서 7.8기 들어봤죠? 7.8기가 같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과정에서 좀 힘든 것이 승리한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 마귀가 있다. 그래서 그 마귀에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생명을 받고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와 생명을 받고 더 나아가 응답을 받고, 요 과정이 아니라 이 과정도 있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더 영적 싸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마귀 안 옵니까?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 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성경은 뭐냐? 잠시 물러갔다 이렇게 써 있어. 잠시 물러갔다는 건 뭐예요? 또 왔다는 거예요. 또 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이게 이 기도라는 게요, 하다 보니까 영적 싸움이 크더라고. 이게 왜? 하면서도 힘들지만 그 자리에 가는 것도 힘들어. 이게 희한하게,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가는 자체도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마음을 먹어도 가진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뚫고 사실은 왔죠. 여러분이 여기 온 거예요. 대단하신 분인데 이게 뚫고 왔어요. 뚫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뚫고 온 장소 속에서도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는 것도 힘들고 그 자리에서 또 뚫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왜 나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가끔씩. 지구를 떠나가라. 할렐루야. 지구를 떠나가라. 지구를 떠날 때까지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걸 붙드시기 바래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성령이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한다. 이기게 하셔서 데려가신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에레모스가 찾아왔는지 아니면 그런 장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이제 광야를 지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길 바래요. 켜주세요. 반주기.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뜻이 꺼졌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자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유명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더 예수님의 기도를 알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유대인들은 두 가지 형태로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서서 기도해요. 두 가지 형태로 기도를 한대요. 그래. 첫 번째는 서서 손 들고, 보셨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거. 가끔씩 TV 보면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게 기도 방법. 두 번째 기도 방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식이 있대요.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뭐였냐면 땅에 대고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 여러분, 뭔가 사람이 땅을 대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도 간절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 액션이 뭔가 땅을 대고 코를 대고 이렇게 박으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뭔가 간절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뭔가 간절한 그걸 한번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그 감정을 끌어내 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면 속에 내적 갈등 속에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영화 속에서도,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근심을 해요. 어떤 근심을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 뭐냐면 십자가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이게 있더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보고 가시는데 그 표정 속에서 근심의 표정이 딱 느껴지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 본인도. 그런데 그 예루살렘 사역 속에서 그 로마 시대는 그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밖에다가 이렇게 죄인들을 이렇게 십자가 형벌에다가 그렇게 쫙 걸어놔요. 일부러 죄지지 말라고, 덤비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쭉 보고 가면서 그 표정 속에서 뭔가 저는 느낀 게 뭔가 근심과 뭔가 내가 저걸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그 영화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 감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저 느낌에 그냥.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동일한 감정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신은 죽음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죽음의 사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암 걸려서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기도 어떨까요? 간절한 기도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더라. 이 잔이 뭘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이 지나가는 걸 원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 잔을 받기를 원해요. 이 잔을 받기를 원해요. 그 갈등 속에서 땅을 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는 뭐냐, 땀방울이 핏방울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갈등과 연민과 그런 어떤 고민과 걱정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막 감정 속에서. 잔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포테리온은 그냥 잔입니다. 잔. 근데 이 잔을 영적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자 이거예요. 영적 의미로. 포테리온.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이 잔은 무슨 잔일까? 그렇게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는 이 잔을 뭘까 도대체 이 잔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수님 당신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더 핵심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기도를.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의 뜻이 안 들어오는 거야.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는,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여기도 알잖아요, 순종이라는 건. 그런데 이 순종이 될 때까지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발을 뜰 때까지는 치열한 싸움이 있더라고. 어떤 싸움을 했냐?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 막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해야지. 잔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잔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진노의 잔. 시편 75편 8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에 분노의 포도주가 담긴 잔이 있어 거품이 있는구나. 그가 그것을 쏟으시며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 분노의 포도주를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할 것이다. 여기 시편에 보니까 뭡니까? 이 잔은 어떤 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잔이에요. 죄진 사람들이 먹어야 될 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께 뭘 줬냐면 이 잔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점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죄가 없는데 이 죄의 진노의 잔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죄가 없는데 감옥살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억울하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노의 잔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먹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 아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쉬운 방법은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돼. 두 번째는 이 자는 어떤 자녀냐면 고난의 자녀예요. 고난의 자녀. 앞에는 진노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고난의 자녀. 자,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마시려는 잔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요. 고통의 잔을 먹어야 돼. 이 고난이라는 파스코라는 말은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고난 그까지 아니에요. 고난은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고난 자체의 말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아픈 거야. 우리가 그걸 아신다는 거야. 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픈 고난의 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모든 인간은 그걸 받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잘 알아요. 이게 여러분이 왜 그런지 자신도 육신을 갖고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안다고. 그래서 뭐라 이브리서는 체휼하지 않는다. 그분이 체휼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수만 번 마음을 바뀌는 거 다 알아요. 그분이. 그래서 오직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가서 자라. 우리 가서 자라. 이제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에요. 그걸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그 잔을 먹습니다.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마태복음 20장 39절 하반절한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성취가 돼버려요. 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모습, 우리의 기도와 전혀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방향성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건강해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했다. 행동을 했다. 뒤로 넘겨보세요. 행동.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시간이 많이 가서 마태복음 1장 39절에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2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또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제자들을 선택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러니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삶의 행동이 있었다 이거예요. 행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잘하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저도 그렇고 기도는 잘해놓고 행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예수님은 기도도 잘하시고 행동도 잘하시고,
그래서 기도와 삶이 일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설사 거기서 자신이 죽는 어떤 현장 속에 간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 기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기도를 따라서 삶에서 액션, 행동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까지. 그러니까 기도 플러스 행동.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거죠? 그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은 믿음이 와야 행동되거든요. 기도 속에서 그냥 간구했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 그 기도 속에서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믿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